어느 공원 벤치에 나와 앉았습니다. 해가 져서 황혼에 의해서 하늘이 물들더니 저물어 가기 시작합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공원을 하나 둘 떠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이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는지 졸고 있는지. 공원 경비원이 공원을 정리하기 위해서 둘러보다가 이 노인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가셔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영감님, 귀가 잘 안 들리시나?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어요? 이제 가셔야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노인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고개를 들고 눈을 떠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냐고 물었소? 그걸 내가 몰라서 이러고 있는 거야.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 인생은 저무는데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그냥 평범한 노인이 아니고요. 독일의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굉장히 유명했고 그 유럽 세계 가운데 아시아의 세계관, 불교적 세계관을 가져다가 전하면서 열반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외쳤던 열반에 그는 이르지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온 곳이 어디인지 갈 곳이 어딘지 몰라요. 몰라서 지금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온 곳이 있고 갈 곳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온 곳이 있고 그리고 갈 곳이 있어서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히 정착할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손님입니다. 외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와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본향은 우르도 아니고 하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받았던 가나안도 본향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보시면 그 본향이 아니라 나온 바 본향, 그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이지만 그 나그네 신앙은 히브리 우리 이 구약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니까 우리 히브리어에서 얘기하는 고향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몰레데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고향이라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단어 중에 몰레데트라고 이렇게 원어를 번역한 그 고향이 있는데, 몰레데트라는 말은 태어난 곳, 낳은 곳, 얄라드라는 나타에서 나왔으니까 낳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출생지가 고향이죠. 출생지가 고향이에요. 그런데 저의 출생지는 성내동인데, 그런데 저는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저는 미사리 조정경기장 앞에 있는 그 동네 진등이 저의 고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기서 자랐으니까. 태어난 게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태어난 게 기억이 안 나니까 진등이 저는 저의 고향이라고, 미사리 조정경기장 정문 바로 앞에 길 건너에 있는 동네가 저의 고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출생지와 다른 게 고향입니다. 나의 추억이 있고 나의 삶에 근거지가 있었던 곳을 바로 고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단순한 출생지가 고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고향이라고 그렇게 번역된 단어의 원어에 아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과 굉장히 유사한 말이에요. 어떤 말이요? 아담이요. 아담. 아담의 여성형 명사가 아다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땅의 흙 할 때 그 땅이 아다마예요.
그러니까 여성형 명사 아다마에서 사람 아담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아다마, 어머니와 같은 땅에서 나왔다.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그런 풍성함과 따뜻함이 있는 그 땅을 아다마 고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샤다이 또는 샤데라고 부르는 단어가 고향이라고 많이 번역됐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도 들어본 말이에요. 앞에 말 하나만 딱 붙이면 여러분이 자주 들었던 말이에요. 무슨 말? 엘 샤다이. 그러니까 엘 샤다이라는 말 아예 뒷부분 샤다이가 고향이라는 말로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엘 샤다이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기에 쓰일 때 반드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전능은 어느 방향으로 가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곳으로 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샤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이게 전능이라는 말인가? 여러분 이 샤다이라는 말에 그 깊은 어원에 가면 젖가슴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여러분 그렇죠. 나는 어디서 풍성하게 되었냐면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나는 살았어요. 풍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희 막내 재현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이사 온 이후에도 엄마의 젖가슴을 그렇게 찾았어요. 젖을 달라고 난리를 치고 떼를 쓰고 눈물을 흘리고 난리를 쳤어요. 왜요? 그만큼 젖가슴은 그에게 생명이니까, 능력을 주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낳아온 그 어머니와 같은 땅 대지가 바로 고향이고, 그리고 나를 키운 젖가슴과 같은 그 풍성함과 생명을 주는 곳이 바로 어디요?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단어가 있어요. 마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고향이라고도 번역되지만 이게 야곱의 인생에 정말 결정적인 그 장면에 나와요.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꿈을 꾸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말하는 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곳에 이 곧 할 때 곳이 바로 마콤이라는 단어, 고향과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 마콤이라는 단어는 자기의 존재가 시작된 곳 또는 자기의 존재가 새로운 능력을 계기를 얻게 된 곳, 그곳을 마콤 고향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르로부터 하란으로부터 나왔는데 거기가 그의 본향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해 주면서 힘을 주는 곳, 그곳이 바로 본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적인 의미에서 내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우리 쉽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존재가 북돋움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생명을 얻는 곳, 거기가 어디다? 마콤, 우리의 본향이다, 우리가 사모하는 곳이다, 그렇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곳 목적지로 두어야 돼요. 여러분 그곳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있으면 나그네예요. 그런데 목적지가 없으면 뭐가 될까요?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향이 있으니까 우리는 나그네요, 좀 고급적으로 얘기하면 순례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교육을 받을 때 그 교육 가운데 하나님 없는 교육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본향 천국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렸으니까 방황하고 방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그 아버지가 계신 곳이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 우리의 마콤, 우리의 존재를 북돋우는 곳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최고의 지성이라고 얘기하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였사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안식이 와요.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을 그 성, 하나님의 도성, 우리 천국이 그려지니까 우리가 비로소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본향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라는 의미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버지의 집, 그 집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천국을 그리워하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라는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13절에 도망한 자, 어디서부터 도망한 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 공격을 받고 나서 그래서 잡혀갈 때 그곳에서 도망한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게 창세기 14장 13절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르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하란 사람이죠. 우리가 모르는 어디 히브리라는 지방에서 살다가 와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창세기 14장 그 이전에는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 민족적인 정체성, 이스라엘 이전의 민족적인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히브리라고 불렸냐면 히브리라는 말이 온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편, 저편에서 온 사람, 강을 건너 온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이주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로 하면 나그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이방인이라고 나그네라고 불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갈 곳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말씀하세요. 롯이 분가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그리고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까지 이르리로다. 영원까지 이르는 약속의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오늘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좀 앞에 가면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까지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 영원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거류했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그네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보다 더 먼저 있었던 정체성이 히브리 나그네 정체성.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있는 정체성이 나그네 정체성. 여러분, 그러니 나그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의 인생 보면 강자의 횡포에 휘둘려 가지고 한 곳에 머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주합니다. 이주해서 우물을 파고 살만하면 또다시 힘 있는 사람이 쫓아와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주하고, 그래서 옮겨다니는 그런 이주민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성을 쌓을 만한데 그는 성을 쌓지 않고 오히려 이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장막 가운데 살았어요.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엄마 치맛자락에 이렇게 휘둘려가지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20년 동안 어디? 라반의 집, 외삼촌 집에 갔어요. 20년 동안 무슨 생활을 해요?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돌아옵니다. 20년 있었으면 거기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장 9절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장막 성을 짓지 않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의 형제에 의해서 그래서 핍박받은 요셉이 먼저 나그네로 쫓겨가서 이주민으로 가서 이방인으로 가서 종으로 살다가 그 온 형제의 가족들을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이 애굽의 이주민 되게 만들었어요. 나그네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족장사 전체가 나그네 인생의 삶을 이야기하죠. 야곱도 심지어 그 바로 앞에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자기의 인생을 소개하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400년 이제 애굽 땅에서 사는데 400년 살았으면 그 땅에 녹아져서 살만도 한데 고난 때문에 그리고 약속 때문에 다시금 애굽에서 나와서 나그네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나그네 인생 그 인생이 40일이 될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광야 순례의 길이 그들에게 펼쳐져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니까 나그네 인생 살아야 나그네의 정체성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그들을 살도록 가두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삶 위대한 왕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꿈꾸었던 게 있어요. 뭘 꿈꾸었습니까? 성전 짓기를 꿈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못했어요. 못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열망이 있으니까 전을 지을 재료들을 다 예물들을 드립니다. 드릴 때에 그가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여러분, 거류민이라는 말은 여행객이라는 거예요. 비지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이방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요. 나는 우리 조상들과 같은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 나그네 정체성 가운데 그 조상들에게 주신 정체성 가운데 다시 한번 자리매김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손아귀의 왕이 되었으니까 권력과 힘을 쥐고 놓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권력을 쥐려고 하지 않고 창고를 짓고 성을 쌓고 그리고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는 나그네이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을 둘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 영성이 다윗의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나그네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 장인인 왕인 사울이 시기에서 질투해서 이제 좀 편하게 집 좀 짓고 가정을 꾸리고 살만하니까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도망하고 도피하고 이동하고 숨는 삶이 그의 삶에 자리매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나그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의 위대함? 나그네 삶의 위대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고, 그리 이방인이라고 이주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데 바울은 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니 외인이 아니라고 나그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반대편에서 본 거예요. 너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고 외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가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적이 옮겨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국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어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여러분의 국적은 하늘나라에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 구약의 신약의 그 모든 위대한 기라성 같은 그 성도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소, 하나님의 가족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그네, 이 땅의 나그네로 우리 자리매김하시고 또한 천국의 시민으로, 천국의 국적 가진 자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 나그네. 이 땅에서는 외국인,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그네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환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 16절에 보니까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바라보았다고.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은 이 땅의 고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환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권사님들, 명예집사님들,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며 바라보시며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서 본다는 건, 여러분, 멀리서 보고도 환영한다는 건 청년도 어린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진짜 신앙이 좋은 거죠. 여러분,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도 멀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환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땅에 도달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나그네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서 그 성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주하며 살아갔으니까 그게 기대하는 삶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약속의 땅에서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 그것이 우리 환영하는 삶, 천국을 환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환영하고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둘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 위에 우리가 죽으면, 사망하면, 온 세상이 다 이제 끝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구주로 믿어서 그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바라보고 환영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오늘 삶 가운데 인정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분점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이 현장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보고 그렇게 누리려면 또 하나를 해야 돼요. 그건 이 땅에 본향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 존재를 두는 본향을 이 땅 가운데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나온 바 본향이 하란이고 우르입니다. 여러분, 하란도 우르도 기회가 있었으면 그들은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대요. 왜? 거기가 본향이 아니니까.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그곳이 나의 본향이니까 그곳을 본향 삼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으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기댈 곳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그걸 심어두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 1년에 3번 하나님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 배울 때 그 해의 마지막에 있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이 뭐냐면 지금 그 풍성한 추수의 시기에 그 번듯한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번듯한 집을 비워두고 나와서 그 풍성한 추수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장막, 천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추수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다음에 뭐예요? 추수 다음에 겨울이죠. 추수 다음에 겨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성한 추수를 거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다 놓아야 될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막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나그네 연습, 풍성할 때라도, 최고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라도 여러분 그렇게 천막의 삶, 나그네의 삶을 연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니까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천국을 예비하셨다고, 더 나은 도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원어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번역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더 나은 나라, 하늘나라를 갈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시며 왜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마련해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좋은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며 그보다 더 좋은 도성을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중국적 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부유하게 살려고 하고 필요할 때만 천국을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시민권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늘 시민권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도성, 새 예루살렘,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방식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람은 무슨 뜻이에요? 큰 아비, 위대한 아비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여러분, 큰 아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고 위대하고 높은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 건물을 짓고 그 안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축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큰 성을 쌓고 다 그 안을 채워넣는, 그래서 위대하고 위대한 업적을 과시하는 자로 살아야 아브람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람의 삶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고,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니까 그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아비, 큰 건물 짓고 다 채우는 아브라함의 삶을 포기하고 성을 짓는 걸 포기하고 복을 나누기 위해서 장막 가운데 거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큰 업적 가운데 나의 삶을 치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을 나누어 주는 삶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또한 나그네는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가면, 나그네로 있으면, 이방인으로 있으면 맘대로 행동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유학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 땅 가운데 잠깐 살러 온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맘대로 사는 그런 삶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하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지만,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인생 가운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떼찌하신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정욕을 제어하며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순례자, 영혼의 나그네이니까 이 땅의 육신의 나그네들부터 시작해서 영혼의 나그네까지 여러분, 나그네들을 선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나그네 무리를 나그네로서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사절단을 접대하는 놀라운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이,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큰 사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3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서 감독, 교회의 탑 지도자, 높은 지도자가 되는 그 감독의 지도자, 그 요건 가운데 하나를 뭐라고 지어 놓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그네 대접하는 게 우리 교회의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드나드는 여러분이 보기에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환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왠지 힘없어 보이는 사람, 나그네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여러분, 그들에게 냉수 한 대접이라도 대접하면 주님께서 자기를 대접한 것으로 여기시니까 그렇게 대접하시는데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 말씀하셨으니 나그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리시는 거예요. 광야가 그 삶이고요, 그 나그네 삶을 살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남아서 성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성 지으려고 하니까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겨 나그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 지을 생각을 말고 여러분, 나그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계획하는 거예요. 아니, 영원히 사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이 성경 가운데서 영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도 계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사세요. 그게 나그네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외인으로, 그렇게 방랑자가 아니라 아버지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그네를 선대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